스가랴서의 말씀은 이 학개서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쌓으라고 하는 그 격려와 또한 예언과 선포의 말씀, 그리고 그 성전을 쌓는 것의 의미가, 성전을 다시 쌓아야 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영적인 비밀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이 스룹바벨에게 실제적으로 이 성전을 쌓아가는 그 총독 또 왕과 같은 제사장인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이 스가랴서는 총 8개의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성전을 쌓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맡은 것은 단순히 그들이 예배할 공간을 세워나가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어떠한 예배당 하나를 세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비밀들과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카르라고 해서,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마음 가운데 새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 돌비에 이렇게 새겨진 것과 같이, 새겨진 그 비석과 같이 이게 잊혀지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 이 기억한 것이 다시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어제 저녁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때에 오시면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때에 환난을 당하거나 어렵거나 하나님의 그 길이 막힌 그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하노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그때가 되면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그 자카르라고 해서 새겨진 것, 또 말씀과 같이 그렇게 새겨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 기록하라고 할 때 이것을 새기라고 하는 것과 또한 같은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는 그거 기억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네모뉴오라고 해서 기억을 더듬다라는 뜻을, 우리 말로도 그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기억이라는 것이 일종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책장에 여러 책들이 놓여져 있으면 그 중에서 내가 지금 그것을 뽑아내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우리 안에 이미 주님께서 새겨놓으신 말씀, 약속, 언약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벌어지는 어떤 일종의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것인데요.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의 과거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감사와 또 승리와 그런 하나님의 영광들을 다 제하고 그 아주 안 좋은 일들, 그리고 상처, 그리고 내가 섭섭했던 일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펼쳐보게 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분노하게 하고 앞으로의 언약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는 것이 대적들의 그런 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히려 우리 곡해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적들의 이 일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기억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우리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또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또라고 하는 그 이름,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여기에 나온 것은 이 이름 자체가, 이또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어떤 이 스가랴서의 메시지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또라고 하는 말은 적시에,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게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 바라크에서 온 말인데요. 그 축복하다. 그러니까 아들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축복의 손을 덮다라고 할 때 이 바라크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적시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서 뭐 그렇게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전체적으로는 총 8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환상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현실과 또 현실의 상태에 기반한 어떤 기대, 계획들을 훨씬 넘어서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환상입니다. 환상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생각의 범주를 완전히 넘어서게 하죠. 그걸 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뭐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몇 년 계획, 또 우리의 지금 올해의 뭐 계획과 스케줄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심으로써 내가 지금 그저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그 비밀, 그 언약을 맡은 자로 이 땅 가운데서 그 비밀에 참여하게 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부르심이 바로 환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단순한 상상이나 또 판타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으로의 부르심이 바로 환상이죠. 스가랴의 환상으로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건물을 세우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시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늘과 세상이 만나는 거룩한 시간과 공간의 재창조, 곧 에덴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너무나도 좋고 좋은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쉬셨더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안식의 회복, 바로 그 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에덴의 모형이죠. 창조의 모든 질서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어떠한 이 대적들의 위협과 또 세상 지혜의 미혹도 존재하지 않는 참된 평안, 그리고 완전한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있는 그 공간, 또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것은 지금 단순히 어떤 뭐 건물을 짓고 그리고 뭐 이 건물이 뭐 크네 적네 이것이 옛날에 비해서 어떻네 이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지어 나가는 이유, 이 돌 위에 돌 하나를 쌓아 올리는 것의 의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미약해 보이는 일이지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면서 그 위에 돌을 쌓아 올리는 것에 큰 의미, 정말로 우주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환상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환상은 그 해석의 여지가 다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사로이 풀어내서는 안 되고 또 우리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 안에서 또 우리의 현실 안에서만 우리가 이것을 풀어내서는 안 돼. 억지로 또한 풀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이 뭐 이단들에게 또 대적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죠. 그래서 계속 이 환상에 대해서 또 이 묵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또 철저히 이것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풀어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환상들 또 묵시들 이 계시들을 그렇게 우리가 받고 또한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뭐 구약에서의 이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가랴서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은 뭐 신약에서의 이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실은 뭐 아주 심하게 말해서는 거칠게 표현하자면 스가랴서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성취됐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의 주석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됩니다. 거의 50여 회 이상 인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요한이 본 대부분의 환상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환상들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환상들은 또 어떤 환상과 이어지느냐? 그 이전 세대의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들이 또한 스가랴 선지자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이 여기서 이 베레기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8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오랜 어떤 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사야서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을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여기서 예 베레기야는 오늘 스가랴서의 아버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베레기야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스가랴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또한 그 내가 낳은 아들을, 그 의미를 증언할 것이다. 그가 또한 너의 예언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할살랄 하스바스는 속히 빼앗으리라고 하여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것을 이사야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 또한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짓는 것의 증인이 되는 그 사람으로 제사장 가문의 예언자인 스가랴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스가랴 선지자는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과 묵시라는 것은 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상상으로만, 또 어떤 그 상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어떻게 실제로 성취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들의 성취에 우리가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지가 밝혀지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스가랴서의 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묵시를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삶에서 되는 대로 또 현실에 매여서 묶여서 나의 한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이 위대한 예언의, 이 정말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8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환상, 그 1장 7절에서 6장 15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8가지의 환상으로 계속 쭉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이 세상을 돌아보는 말들, 세상을 감찰하고 또한 정탐하는 말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일꾼, 그리고 세 번째가 다림줄을 지닌 사람, 이 측량줄을 지닌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제사장의 의복, 아주 이제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슈아의 이름의 히브리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 번째의 환상으로 보지 않고 이 7 환상 가운데 중간에 어떤 따로 독립적인 어떤 환상으로 봅니다. 이건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번째의 환상이 촛대와 두 감람나무, 그리고 5번째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6번째가 에바, 그리고 7번째가 네 마차. 그래서 실은 이 7개의 환상과 또 한 개의 독립적인 어떤 이야기,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이야기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8개의 환상으로 보느냐, 7개의 환상으로 보느냐가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7개의 환상과 또한 한 개의 첨가된 하늘의 이야기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환상의 섹션, 이 첫 번째 환상의 단락이 3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의 환상을 이제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3개의 환상은 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시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한 포로되었고 지금 이 예언이 선포되기 이전의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환상의 이야기는 어제와 또 지금과 장래에 대한 환상입니다. 어제에 대한 환상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전에 어떠한 이 영적인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또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또한 장차 올 일들에 대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도 있고 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죠.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라고 하는 것은 과거고, 장차 올 자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이 절기와도 이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여호와의 절기는 전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장차, 어제, 오늘, 내일, 이것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전에의 그 절기는 바로 이 봄의 절기죠. 6월절, 초실절, 무교절로 이어지게 되는 이 봄의 절기, 우리가 막 지내온 그 절기들이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또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는 그러면 어떠한 때냐? 바로 오순절의 때입니다. 그 절기의 중앙에 있는 시기. 그 오순절로부터 이 가을이 되기까지의 시간 동안 뭐 거의 약 4-5달 동안 절기 없는 시기를 지내게 되고, 그 오순절의 시기는 그 절기 대신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같이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죠.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올 자요, 그것이 바로 이제 가을의 절기죠. 나팔절로부터 시작되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천년 왕국에 대한 그 거룩한 그 장차 올 일들이 어제와 지금과 또한 내일이라는 그런 단순한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중앙에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서 있지만은, 그것이 그냥 이 헬라적인 사고로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앞으로 오지 않을 것이기, 뭐 앞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현재를 살아가는 아주 미약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히브리적인 사고 안에서는 그렇게 깨닫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장 중요한 재단, 그리고 현재의 재단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에 대한 통일이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또한 이 환상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환상, 특별히 이 바벨론에 대한 환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의 시기를 거쳐왔는데 그 의미가, 이 과거의 의미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어떠한 그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또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첫 번째의 환상인 이 7절에서부터 이 17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이 붉은 말을 탄 자, 그러니까 말 탄 자들이 여기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8절에 보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다.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붉은 말을 탄 자라는 것은 군대의 지휘관을 우리가 흔히 연상하게 되죠. 아주 그 진귀한 말들인데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흰색 말, 백마, 그 세 말의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학개서와 스가랴서에서는 공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계속 의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로서 이곳에 자신들의 군대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느헤미야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스스로를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 군대의 보호가 여기 없고, 여기서 그 지역의 어떤 토착민들, 그 지난 70년 동안 이 지역에서 또 그냥 살아왔던 유대인이 아닌 뭐 지금으로 치면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위협하고 하는 가운데서 군대의 보호가 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어떤 치안, 어떤 보호, 그러한 것 없이 살아가는 그 불안감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계시하심으로써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군대가 이곳에 내려와 있음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 보호가 또한 이 만군의 지휘관이 되셔서 이 불안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이들을 지켜주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위엄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자로 드러나고 있는데, 붉은 말을 탄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아주 깊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예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천사, 뭐 하나님의 뭐 대제사장, 뭐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이 예언이 오늘 이 붉은 말을 타고 또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는 이 예언이 계시록 6장에서 또 한 번 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을 보면 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 백마를 탔다라고 하는 이 백마의 의미는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한 그 승리의 상징이 이 백마가 되고요. 또 그 계시록 6장 4절에서는 붉은 말의 의미가 나오는데, 붉은 말은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피 흘림에 대한 말인데요. 그것은 전쟁, 심판, 멸망,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자 뒤에 또한 붉은 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과 또 이 자줏빛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밤색, 그리고 다른 그 번역본에서는 이것이 그냥 뭐 갈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 자줏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의 황무지와 같은 이 땅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보면 붉은 말은 예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피 흘린 예루살렘, 그리고 자줏빛 말은 현재 황무지와 같이 된 그냥 흙덩어리로 그렇게 있는 이 갈색, 이 자줏빛 땅, 그 핏빛 얼룩이 아직 채 지워지지 않은 이 예루살렘 땅을 말하는 것이고, 백마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그 승리의 어떤 선포, 또 그 승리의 그 시온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또 한 번의 그러한 성취가 이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붉은 말을 탄 자가 어디에 서 있냐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고 말하는데,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 메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깊은 그늘, 뭐 또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을 뜻하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23편에 나온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어둠과 흑암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지금 화석류 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골짜기에 이렇게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 자라나는 소나무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것은 상록수인데요. 이렇게 그 지역의 어떤 소나무와 같은 것인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때가 겨울입니다. 뭐 우리나라 이 달로 치면 한 2월경 될 것입니다. 그 2월 15일 정확한 날짜로는 이제 2월 15일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11월 24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스밧월 24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성경력으로는 11월 24일이고 초막절이 지난 다음 그 완전히 이제 겨울이죠. 우리로 치면 2월 15일 정도 되는 그러한 날인데 그때에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정말로 흑암이 깊은 그런 어둠의 시간 가운데에 화석류 나무가 서 있고 그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골짜기 속에서 자라고 있는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예언을 뜻합니다. 이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다샤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이 하다샤는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뭐 별이라고 하는 뜻을 바벨론의 이름, 바벨론의 그러한 흔한 이름이긴 하였는데 이 에스더는 또한 에슈타르라고 하는 바벨론의 여신의 이름이었죠. 별을 그 숭배하는 그들의 여신의 이름인데 실제로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다샤, 곧 화석류 나무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깊은 그 어둠 가운데서도 푸르게 자라나는 그 상록수이기 때문에 불멸 그리고 영생을 상징하면서 또한 하다스라고 하는 이 하다샤라고 하는 말은 하다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무성한 가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주 무성한 번성하는 그러한 것이 자랄 수 없고 그러한 것이 피어날 수 없고 그러한 것이 그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러한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아주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 사이에서 그렇게 돌을 뚫고 나오는 것과 같은 우리나라도 그런 산에 간혹 보이는 그 아름다운 그 소나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화석류 나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신부가 결혼식에서 머리에 쓰는 화관의 재료로 이 화석류 나무 가지를 씁니다. 신부의 또한 가지이죠. 신부가 그 신랑을 맞이할 때에 이 화석류 나무 가지를 자신의 머리에 쓰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뭐 스가랴서의 그 예언의 영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뭐 동양인들이 꿈에서 돼지를 보면 뭐 길몽이라고 하고 뭐 복권을 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꿈에서 이 화석류 나무를 보면 이 길몽이라고 하고 이거 아주 좋은 징조로 화석류 나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는 예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자녀들에게 주는 일종의 총명탕을 이 화석류 나무로 그렇게 만들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화석류 나무는 또한 느헤미야서 8장 15절에 나오는 초막절에 그 장막을 세우는 그 재료 4가지의 재료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 8장 15절에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그래서 화석류 나무 가지가 바로 그 성전의 재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초막절 성전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성막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화석류 나무 가지입니다. 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상징하는 말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이 천사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그 말들은 또한 감찰하는 영들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정탐하는 영들로 나중에 이렇게 이 말들이 이제 천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보이리라. 화석류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서 이걸 보여주시는데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말들이 실은 이 땅에 보내진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 땅에 그렇게 보내져서 이 땅을 감찰하는 영들로 땅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정탐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뭐 출애굽기 그 민수기서에서도 그런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는 것처럼 이러한 정탐들이 과거에 이 예루살렘 땅 가운데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이 지금 환상의 시점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과거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정탐하였을 때에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런데 이 평안하고 조용한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12절에 그 메시아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 보고를 받고, 이 말들의 보고를 받고,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주님께 지금 이 땅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중보자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두루 다녀보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평안일지는 몰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평안한 것일 줄 몰라도 이것에 대한 탄식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없이, 아무 걱정도 없이, 아무 고난과 또한 아무 슬픔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복받은 자는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지난 70년 동안 지금 이 땅이 그저 매여 있고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다 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이 땅에 그저 가만히 있는 황무지와 같은 땅이 된 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냐고 하나님께 나가서 따지고 호소하고 부르짖는 자로 그 붉은 말을 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에서도 너희가 이 성벽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가만히 계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잠잠하시지 않도록 계속해서 너희는 부르짖으라. 계속 이 땅에 대해서 호소하라. 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불의한 재판관에서 계속 찾아가는 그 도시의 과부, 이 과부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그때에, 내가 올 때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또한 주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하는 자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지난 70년, 바벨론에 멸망한 지 70년 동안 이 땅에 아무 일도 없는 것에 대한 탄식,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뭐 정치와 무슨 어떤 그런 외교적인 모든 문제를 다 떠나서 남과 북이 갈리워진 지 거의 이제 7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무엇이 참된 평화이고 평안이냐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슬픔이 없느냐, 애통함이 없느냐, 이거 참 평안하냐,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가 다 그러한 비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지금 이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통일이라는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평안이냐?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아무런 그 달란트를 그냥 수건에 싸두고 땅에 파묻고 그렇게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그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나오면 이거 지금 가족들의 생계가 당장 걱정될 뿐만이 아니라 성벽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성전이 올라가게 되면서 외적들이 또 분노하고 침입해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호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회, 그러한 달란트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평안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15절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이 안일한 여러 나라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일한 나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참 평안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사단이고, 예수는 믿되 예수의 일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대적들의 계획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편안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물론 기쁨이지만 항상 할 때마다 너무나도 큰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희생이 따르고 그리고 상처가 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죠.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은, 지금 예전에 그 심판은 주님의 어떤 조금 노한 것인데 그들이 더 힘을 내어서 그 고난을 더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는 것은 안일함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17절에 다시라고 하는 말이 이 4번 쓰이게 되는데요. 의도적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성읍들을 다시 풍부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시온에 이 말씀들이 선포될 것이고 위로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때때로 현실의 어떤 한계, 또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그냥 이제 좀 멈췄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만 그냥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환상과 꿈을 거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세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을까 하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질투한다는 것은 또한 끌어오르다라고 하는 열정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열정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타오르는 심장이 내게 갖춰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영적인 노인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충분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낙심과 영적인 그 노쇠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청년의 심장으로 마지막 우리가 정말로 이 건 모습은 날로 그렇게 후패해 가지만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골짜기 속에서도 끝까지 그렇게 피어오르는 화석류 나무와 같이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고, 또 꿈꿀 수 없는 현재의 모습 가운데서도 또 꿈꾸고, 지금의 부족함과 지금의 위기와 지금의 어려움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또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 현재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과거와 또한 하나님의 내일을 그렇게 성취하는 거룩한 주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